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민수기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를 이제 레위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죠. 만군의 여호와이고 또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는 이 11조의 예물, 그러니까 그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영이신 분이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본래대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린다고 할 때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어떤 것들을 보면 완전히 태우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이제 올려드리는 그 제사,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죠. 일종의 이게 사실은 영적인 이치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 태워서 홀랑,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낭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낭비. 낭비라는 건 뭐냐?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거죠. 예, 낭비.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례를 맡으시고 흠향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제사를 드릴 때는 다 태워드리는 게 이제 원래대로 원래의 의도에서는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물과 제사를 다 태워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어떤 것들은 올려드리고 어떤 것은 흔들어드리고 요제와 거제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고기를 익히고 어떤 것들은 태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익히고 굽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돌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어떤 특별정한 제사에 관해서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도록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과 제사자, 레위인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11조의 원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산 소출의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 되고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물론 원칙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누구에게 주도록 하시냐면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 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이들이 계속해서 뭘 하냐? 회막에서 21절에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일종의 이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는 거죠. 구축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통해 어떻게 하냐? 레위인의 섬김으로 22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거룩은 그냥 두었다가는 이제 그 당시 구약 시대는 너무나도 위험해서 자칫 들어가면 이제 막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막고 또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깝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 직무를 맡기시는 거죠. 23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중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전적으로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몸을 잘 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가다가 밭 갈다가 오고 뭐 소 매다가 오고 김 매다가 오고 짐승이 말을 안 들어서 막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땀을 흘리고 뭐 이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막 부하고 강팍하게 막 일어났을 때 그 상태로 하나님께 와서 정결하게 하려면 또 정결례를 하고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거룩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불러서 감당케 하시고 단 그들에게는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을 관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이 다 있죠. 가서 땅을 영토로 받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소산과 소출을 갖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드리는 11조를 24절에 거제로 드린다고 그러죠. 거제로 드리는 11조가 있는 거예요. 식량과 또 이제 이 가축들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허락하지 않고 너희는 전적으로 나만을 섬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충당이 되도록 그렇게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한편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제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만 이게 이제 드리는 이들의 입장,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레위인에게 갑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민수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11조를 기쁘게 올려드리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축제의 관점에서는 신명기가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앞에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을 보시면요. 22절 우리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이 11조는 일종의 축제로서의 1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께 난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소출을 거두죠. 농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감사드린 것을 갖고 와서 또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은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버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이제 레위인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이고요.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레위인들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서 연약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리를 정해주시고 또 이때는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이제 민수기 18장으로 오시면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11조를 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 받은 11조를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라는 인정을 고백하는, 일종의 11조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특별히 물질의 영역은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11조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의 11조는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이 하루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죠. 그 시간의 10의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드리겠다. 이 일종의 시간의 11조가 되겠죠. 물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에게 이게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 여기에 이제 11조의 고백이 있게 되고, 이 11조는 본질적으로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제 그런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 그저 이렇게 쏟아 부어 드리는 일종의 낭비와 같은 것.
근데 여러분 이제 낭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안 좋습니다만 이게 관계의 측면에서는 너무나 좋은 게 낭비입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얻을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1분 1초가. 근데 같이 있다 보면은 또 감사하고 참 좋거든요. 또 이 사람에게 내가 예를 들면은 함께 뭐 식사를 나누고 또 같이 뭐 이렇게 물질을 나눈다. 왜 나눠요? 내게 돌아오는 게 뭔데? 근데 돌아오는 게 없어도 나누는 것 자체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의 관계와 영성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낭비라는 겁니다. 이제 낭비라는 건 뭐냐? 소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자녀가 소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내어주죠. 아낌없이. 이게 뭐냐? 본질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걸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를 뚫으니까 넌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다. 어떻게 할래? 이러면 관계가 완전히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관계, 소중한 관계는 낭비가 본질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고 기분 좋아하는 것. 그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기분 좋은 거죠. 그를 위해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게 기분 좋은 거죠. 이게 뭐냐? 낭비의 본질이고 관계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실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안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래하는 거. 이 거래의 영성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그 고백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을 향하여 물론 즐거이 헌신하지만 이 헌신이 만약에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여라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 완전히 계산적인 레위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에게도 11조에 있어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된다. 자, 드리고 이제 남은 것 11조를 드리고 막 10의 2조까지 막 가져왔는데 11조를 드리고 남은 게 있으면 이거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다. 자, 이런 타작마당이라는 걸 할 때도 이제 풍성하게 거두고 나서 이제 일부를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럴 때 포도주를 이제 짤 때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잔치를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서 31절에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권속이라는 건 집안에 속한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즐겁게 나누고 기뻐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을 마땅한 바다. 32절에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뒤에 보면은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걸 통해 이스라엘의 성막과 제사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또 이스라엘은 11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를 드리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과 함께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연약한 이들을 위한 긍휼을 나누는 이 긍휼의 영성이 같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회양과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신, 긍휼도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것이죠.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민수기 18장 31절의 이 말씀을 갖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성전에서의 원리를 이제 복음 전하는 원리로 적용을 하지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자비량으로 정말 텐트 메이커로 기쁘게 그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주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마땅한 것으로 가르치곤 했죠. 그래서 이 원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선교지 같은 데나 이런 데를 가면 모르죠, 전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사실은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 11조의 원리라는 것은 그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그것의 효율성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긍휼과 사랑,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의 아주 고귀한 낭비인 거죠. 하찮은 낭비, 괜한 낭비가 아니라 고귀한 낭비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갈수록 진실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올려드리며 주님을 향한 고귀한 낭비가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